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화목 그리고 화목케 하는 귀한 축복과 직분을 주셨으므로 그 일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공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정과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가 어떤 사람이 혹은 무엇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체를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옛사람에게 속한 그런 죽을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새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얼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화목케 하는 그 직분과 그 은혜와 그 사명을 받고 간다 한다면 얼굴은 똑같으나 그러나 눈을 씻고 다시 볼 만큼 괄목상대할 만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속에서 중요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건한다는 건 권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을 썩어져가는 구습과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버림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육체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할례를 했다, 율법을 봐줬다, 우리는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들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온전케 하여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정신이 온전하나 오락가락하나 이것이 모두 다 당신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셔서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혜민이, 혜연이나 저나 또 언니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각자가 각자의 죄가 있고 각자의 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혜민이가 잘못했는데 혜연이한테 막 나무라고, 혜주가 잘못했는데 혜경이한테 나무라고 이렇게 되면 안 맞죠.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큰 실수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불장난을 하거나 실수를 해가지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다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이 나고 있는데 왜 네가 불을 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누가 뭘 했느냐 실수했느냐 따지지 않고 큰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어른이나 안전요원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나중에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해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원죄와 자범죄, 하나님을 떠났다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죄악의 문제, 그리고 죄악과 죄가와 그 죄책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누가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다른 사람 누구의 도움으로 혹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나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나 어떤 대단하게 복음 잘하는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대신 가서 함께 그가 기도해 준다고 내가 변화가 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와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각자가 아니면 그 모든 사람이 다 합쳐도 자신을 구원하거나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하나님 떠났다는 문제, 그리고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가운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가운데 그 책임 가운데 저주와 멸망 가운데 가는 그 문제는 우리가 다 합쳐서 과학이 발전해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누가요? 그 모든 사람의 문제를 누가? 한 사람이 해결했던 겁니다. 누구십니까?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감당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라게 대신 죽어주신 것이요, 대신 속죄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십자가인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달리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유일한 그분께서 감당하셔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좀 어렵는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죽고 끝나고 우리는 죽고 멸망하는데 그분은 약속대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위해서 삽니까? 이제 나는 해방받았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죽어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결단과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그 한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왜? 아무 죄도 없고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내 문제는 해결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고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내 형제 자매와 내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곧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디에?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저주와 멸망, 그 육신의 의문에 묻은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죠.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아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강건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길을 가는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었어요. 한 번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났어도 헌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그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우리의 갱신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다. 혹은 뭔가 다이어트를 도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뭘 위해서 이제 새롭게 해야지 하는 그 갱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단코 고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고장나서 파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외부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 아무리 좋든 이전에 아무리 망했던 그 이전 것은 휙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보세요.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셔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의 신뢰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상태와 그 신분과 그 법적인 딱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인침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거나 우리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거나 우리가 대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받아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것이다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처럼 공주처럼 왕처럼 왕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고 저 원수 마귀 사단을 쫓아서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가면 당신의 자녀인데 사생자같이 버려둔 자같이 도리어 대적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화목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축복을 주셨냐면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 혜민이가, 혜연이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학교, 만남, 사건 가운데 저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 문제와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윤리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부족해 보이는데 뭔가 달라. 저 사람 보니까 부자는 아닌데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정말 부자고 아무 부러움도 없고 뭔가 없는데 뭔가 소망이 있고 간절해. 왜 저렇지? 그 사람 비밀이 뭐지? 할 때 우리의 남녀노소와 빈부 기천을 다 따지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구별된 성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이상하게 좋아. 이상하게 화목해 돼. 이상하게 살아나.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배려하고 예민하게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직분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또 내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계속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현장도 그 내 이웃들도 그 사람들도 그 죄악의 관영한 권세 속에서 멸망하고 고통하고 절규하고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근데 그것이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 화목해하는 직분 누구에게 줍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고 능력이 없으면 못하고 오래 믿으면 잘하고 오래 믿지 않으면 못하고 직분이 높으면 잘하고 직분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이자 우리 바라바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바울. 자,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쳐도 안 돼요. 근데 오로지 한 분, 아담의 죄 때문에 one in many, many in one, 한 사람 때문에 싹 다 죄가 범해졌던 것처럼 그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그 한 분이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누굴 위해?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한 분 예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해 된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세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그러면 그 세상과 그 현장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가 되는 거죠. 이거에 누가 그것을 어떻게 증인되면서 살아갔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바울이 그렇게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속에서의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자, 공부를 열심히 하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노력으로서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야 대단하네 라고 하는 그런 달인들의 그런 능력자들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되어졌고
새롭게 화목게 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갱신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스스로의 자기 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난지 8만 하렐레를 밟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까지 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받았어요. 대단한 스펙입니다. 근데 그가 최선을 다했을 그때는 결국 예수님의 원수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비록 노예처럼 맞고 질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열 왕 중에 망방의 열국의 왕들 중에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쓰임을 받는 거죠. 20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도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저와 얘의 어떤 열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자세와 그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사랑이 뭡니까? 아끼고 또 그 조심스럽게 또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에 내가 애간장이 끓고 하면서 하나님과 열애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단 1분 1초조차도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결국 뭡니까? 계속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안다면 이 시대 이 연장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단 한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9장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화목한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그냥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전쟁의 용어입니다. 전쟁의 용어. 이사야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은 뭡니까? 화목한다는 말이 뭐냐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군인들이 신발을 신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 가운데 칼과 창과 화살 가지고 싸워보니까 서로 피가 묻고 엉켜붙은 그 겉옷이 어떻게 해요? 불의 섭까지 살라요. 이제 내가 이렇게 피 묻은 갑옷과 이 전투복을 확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 화목을 말합니다. 그냥 서로 잘해보자가 아니라 이거 생명 걸고 싸우는 원수예요. 전쟁의 적군입니다. 근데 그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피 묻은 그 전투화와 그 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안 돼요. 불가능한 건데 바로 그런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든지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람의 노력의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우리의 체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입술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내게 미미합니다.
세상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 얻을 믿음의 고백들로 바뀌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한 이 세상 앞에서 그들을 화목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고 그렇된다면 바로 그때서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그 죄악을 친히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고 충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메시아신데 저주를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나무에 달려 죽은 저 뒤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 로마인에게는 최고 무서운 형벌 틀이에요. 십자가 틀.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유치한지 모르겠는데 초딩들 막 사자 빨간색 쓰고 이름 빨간색 쓰고 이런 막 재수 없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재수 없음을 한 몸에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재수 없음과 그 모든 멸망과 그 모든 고통들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다 그것이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는 형틀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갱신시켜주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지는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